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화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네, 주의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은혜의 소낙비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은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과 땅 아래 세계 가운데 사는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주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족해도 항상 부족해요. 육신 자체가 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게 바로 우주의 비밀 통로입니다. 몽 뚫렸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중신 성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속에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와 계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하셨어. 아멘, 아멘, 아멘. 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로 해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테네는 그냥 누구든지 철학을 입으로 달고 이제 모여서 서로 새로운 거, 또 놀라운 거를 말하려고 막 애쓰고 그냥 그 당시에 제일 필요한 게 웅변수래요. 그리고 수사학이라는 게 이런 말을 놀랍게 하는 그런 학문이 발달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이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깨트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 집과 한 몇 사람의 그러니까 이 아테네의 한 교회를 하나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 했는데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품었던 모든 거에는 너무나 형편없이 모자라는 그런 소위 전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는 갑자기 바울 사도가 와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물론 이제 그 고린도의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쉽게 이렇게 들어가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이렇게 항구, 해상 무역이 이제 항구가 둘인데 굉장히 부유한데 또 이 그런 도시들은 굉장히 문란하고 이제 그 문란한 도시에 또 이렇게 유명한 아프로디테라는 미와 생식의 여신 그래갖고 이 창기들이 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곳이라고.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성도도뿐만 아니라 무슨 포세이돈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코린트식 건축물 있죠.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그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그 고린도가 바로 그런 화려한 이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 속에 자기가 가진 진리와 힘이 도저히 거기 먹힐 것 같지가 않고 너무나 두려움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이제 이런 것이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하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여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이
논증하고 설득하고 해낼 수 있는 자체를 멸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를 이제 그렇게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 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사도를 두려워하게 하고, 사도는 자기 속에 진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높아진 걸 낮추고 견고한 진을 부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선 또 새로운 차원을 생각하는데 자기 신이 한마디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한 발도 내딛지 않겠다. 요렇게 이제 보통은 설교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회중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요 바울의 경우는 그런 정도를 넘는 거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마 시종,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또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대부분 놓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이 아주 우상 단지와 또 권력과 이게 이제 아카이아 지역의 수도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도시를 시저가 세우고 또 그 후에 또 재건축을 또 하고 BC 27년에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바울 사도가 다니던 중에 가장 놀라운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완전히 말 한마디가 십자가 아니고는 내가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1%도 믿지 않고 성령만 의지하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아주 바울 사도가 가서 교회를 세운 중에 놀랍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사를 갖는 그 성령 충만해서 그냥 방언을 하든지 뭐 병을 고치는 은사도 받는 사람, 말씀을 또 남을 섬기는 막 이런 은사들을 받는 교회를 세우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할 때에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이거를 봉독합시다. 자, 4절 5절 봉독합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것도 이게 이제 좀 차원이 훨씬 다른 시점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바울 사도를 더욱더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도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자의 그 치명적인 거, 제가 주로 가서 다른 분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팬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그런데도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의지하고 성령이 하시길 원하는데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주실 때가 있는 거죠. 두렵게. 그래서 이제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그랬어요. 마음에 아주 여러 가지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사람들이 마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족 그거 신비하게 들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멕시코에 갔는데 가면서 잠을 한 잔도 못 자고 16시간인가를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거기 가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뭐 호텔이라고 그래야 그냥 우리나라 여관만 훨씬 못한다는데 이 방 배정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렇게 방 안에서 무슨 아주 이렇게 건축할 때 무슨 이렇게 쓰는 아주 냄새 지독한 거이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난방을 나는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을 밤에 그냥 조금 잠이 와 있는 상태로 그냥 밤을 샜는데 이 가슴 이런 데가 아프고 막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이 어제보다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그날로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갔는데 오늘 이거 다 망쳤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막막하고 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제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건물 뒤쪽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느냐고 난 모른다고 이제 이거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그날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우리 그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못 느껴요. 그때 내가 이 해외에 가서 설교하던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대로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몸이 너무 회개와 흔들려서 서 있질 못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사느냐 하면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제 또 그렇게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는 또 고난을 또 받아야 되고 사도도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밤새도록 어떤 때는 그냥 이 악한 영들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해요.
그거하고 막 밤에 싸우면 그냥 최악의 몸 상태로 강단에 설 때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거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느꼈구나.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여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다니면서 하여튼 사단과 싸워야 돼요. 계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1장에서 말이죠. 뭘 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제 1장에서 말한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계 하늘과 우리가 이게 우주죠. 우리는 우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법은 항상 십자가에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10분도 기도한 적 없이 그렇게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사실 나갈 때마다 내 육신이 걸려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그 힘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요? 우주의 비밀 통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전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을 바울 사도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잘 죽었다. 너희들이 뭐 예수님 부활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거는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을 보이실 때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와 같이 악한 마음으로 남들을 그냥 잡아놓고 그러면서 의롭다고 펄펄 뛰는 이 온 세상 사람들
그건 놀라운 거죠. 온 세상이 전부 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서 남을 죽여도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시대 관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이렇게 한 모든 사건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에서는 또 뭐라고 예언이 되냐면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의 자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뭔가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이 뭔가는 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그러면 그 성취되느냐? 그 엉뚱하게 뭐 다른 나라에서 성취되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십자가에 달게 하려면 제사장이 그걸 지휘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지휘를 했는데 예수님 가야바의 생각은 물론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서 전국을 휩쓸면서 수많은 민중이 따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단이 뭐 하는 것처럼 이제 가야바는 느꼈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민중을 저렇게 하는 거 또 그렇게 민중이 모이면 로마가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로마를 무력으로 우리가 항쟁해서 물리치자고 하는 그런 당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가야바의 그 생각은 가령 그렇게 된다면 로마가 그 민중을 군대로 짓밟게 되고 그 진압 과정에서 보나마나 무자비하게 이제 살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생각엔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백성을 살린다. 가야바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다 찾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가야바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지혜와 비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제 이걸 재판해서 죽이게 그냥 군중을 다 동원해 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이 총독은 로마의 총독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의 관할 내에서 뭐 폭력 소동이 일어나든지 무슨 그런 게 상부에 보고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에 또 이제 이 빌라도는 있는 거예요. 이제 빌레이투스라고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영어로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 관할 내에서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게 잘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 하는 걸 로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맡아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너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너도 진리를 믿어라.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다고. 그러나 아마 빌라도는 그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예수님은
폭력을 일으키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로마에 대항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딴 세계의 분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유대 민중이 그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지혜죠. 그거는 그를 갖다가 그냥 내주고 이 핏값은 너희가 책임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넘겨줘서 사형에 처하게 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세상 사고는 그런 거예요. 이 빌라도나 또 가야바나.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 관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오늘까지 우리의 교회까지 베푸시는 그런 숨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재미는 없으신 얼굴로 이렇게 들으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원과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인들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뇨.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고 희생을 당하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살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대부분 그냥 이혼이든지 위기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세상 사람이 볼 땐 이혼을 하든지 위자료를 많이 받든지 하여튼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서 이 난관을 돌파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과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미련한 것이고 그런 거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인 걸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갈 때 세상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 그거를 우리는 왜 가느냐? 우리가 막연이라 조금이라도 다 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7, 8절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무슨 뜻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절대로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은 지혜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인간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도 봉독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지혜와 의견을 너무 주장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은혜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그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높아진 것, 말씀이 높아진 걸 낮추고 견고한 진, 우리는 그런 자기 지혜와 의로움이 아주 견고한 진 성처럼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로 들어가는 길은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십자가야,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해결 안 되는 가정이 없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 다 이깁니다. 비밀 통로죠. 세상의 비밀 통로. 그래서 우리 세상은 그렇게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우리 이번 선교팀 내가 잘 봤어. 얼마나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요 싸우고 뭐 복잡해요. 정신적으로 그냥 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아무도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자기대로 하는데 그렇게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걸 모든 게 기쁨으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지혜로 그냥 집에서 싸우고 뭐 가정이 화평합니까? 여러분 지혜로 만든 가정이 살만해요? 그러면서 왜 자기 지혜만 주장하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럴 때 제가 가서 저도 이 세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좋겠네, 막 이루고 하는,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고 가려고 그러시는데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걸로, 그러면서 교회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막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거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부 싸우는데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이게 교회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죠. 목회자를 쉽게 생각하죠. 아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도
존중하는 게 좋지 자기가 지혜 좀 있다 그런 건 하나님 얼굴을 멸시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왕이면 다 읽어야지.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주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존재가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 삶을 이제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되고 인도를 받아서 사람이 하는 걸로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 그냥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모든 삶에서 하늘나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사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일을 성령이 이루시는 가운데 살고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몇 절 봉독했죠? 14절도 봉독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보면 무서워. 이 바보들 뭐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세상 지식 가지고 막 그렇게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만 다 거기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죄인인 내가 내 지혜가 너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모든 태도는 다 주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세상과 나하고는 그냥 다 끝나버렸어. 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손해나는 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그런 십자가가 아니면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뭐 축복이니 행복이니 어쩌고 그런 거는 그냥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안에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강해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잘 깨달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모든 일을 되도록 그 사람의 영감에 따라서죠. 모든 일을 주님하고 나 사이를 뭘로 다 뚫고 들어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 성령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냥 인간의 지혜로는 죽어도 해결할 수 없던 거, 뭐 이혼밖에 없었던 거, 그냥 그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거죠. 신앙에서 그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지혜로 하던 거, 주님, 나 이거 회개합니다. 정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자, 그렇게 십자가로 우주의 비밀 통로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모든 육신의 지혜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주장하던 모든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회개와 또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사는 선포를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셔도 되고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보면은 위기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긍정적인 승리의 삶을 언제나 믿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은혜와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가정들이 부족하지만 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면을 도와주셔서 평생을 통해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을 살게 다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을 이 비밀 통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